한때 길을 가다 보면 우리에게 이런 질문하는 사람 많이 만났습니다. 도를 아십니까? 그런 분들 만난 적 있으시지요? 오늘 저는 성도님들께 이 질문을 하며 말씀을 시작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아십니까? 하나님 아세요? 얼마나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구약에서 하나님을 정말 잘 알았던 다윗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신약에서 정말로 하나님을 깊이 알았던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정말로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드려도 아깝지가 않습니다. 내가 만약에 하나님을 충분히 사랑하지 않는다면,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 때에 주저주저 한다면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자,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지금 제가 하나님을 아십니까? 할 때에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우리가 지식으로 아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이름이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야, 성경에서 하나님이 이런 일을 행하셨어요. 우리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는 식으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느냐고 묻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십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알고 있다면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아십니까?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들을 알고 있다면 그 일을 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아십니까? 라고 제가 묻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나이가 조금 들어가다 보니까 저에게 생겨진 현상이 있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는 제가 저희 아버지의 마음을 알 것 같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참 우리 아버지가 이해가 안 됐어요. 왜 저런 말씀을 하시지? 왜 저런 행동을 하시지? 제가 어느덧 나이가 들어가서 아버지의 나이가 되고, 그리고 그 아버지의 위치, 가장의 위치가 되니까 이제서야 조금 아버지를 알 것 같아요. 아, 그래서 그때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행동하셨었구나. 그런데 예전에는 제가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몰라서 아버지를 오해했었다, 그 말입니다. 이 일이 하나님께도 똑같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해서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그저 내 삶에 나타난 현상만 보고 하나님을 판단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참 너무하십니다. 하나님, 내 삶에 일어난 그 일들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볼 생각을 하지 않고 나타난 현상만 보고 하나님을 판단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한 채, 하나님을 오해한 채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자기 멋대로 하나님을 재단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운해하는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다른 어느 누구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실상은 너무나 많이 하나님을 오해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도대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오해하고 있을까요? 이 질문과 함께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을 오해할까? 우리는 왜 하나님을 오해할까요? 세 가지 이유로 정리해서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미지가 잘못 형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각자가 생각하는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어떤 분에게는 우리 하나님이
아주 폭력적이고 무자비한 분으로 이미지가 심겨져 있습니다. 너 그럼 벌 받아. 또 어떤 분에게는 우리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갈취하는 분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내놔. 네 돈도 내놓고 네 시간도 내놓고 네 건강도 내놔. 갈취하는 분. 반면에 어떤 분에게는 우리 하나님의 이미지가 굉장히 따뜻하고 사랑 많은 분으로 이미지가 형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만 생각하면 너무 좋은 거예요. 마음이 편안해지고 푸근해지고. 왜 이런 현상이 생길까요? 똑같은 하나님을 믿는데 왜 각자가 생각하는 이미지가 다른 것일까요? 자, 기독교 상담 심리학자들, 전문가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어디서 얻느냐 하면 내 주변 사람들로부터 얻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없잖아요. 하나님을 만질 수 없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을 수가 없잖아요. 성령께서 세미한 음성을 내 안에서 들려주시기도 하지만 내 귀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호승아 그러지 않으신다고요.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고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어디서 가져오냐면 내 주변 사람, 내가 직접 볼 수 있는 사람, 내가 직접 만질 수 있는 사람, 직접 그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람으로부터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가져오는 겁니다. 본능적으로. 아, 하나님은 이런 분일 거야, 이런 분이실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특별히 우리가 누구로부터 하나님의 이미지를 가져올까요? 부모입니다. 내가 어릴 때부터 자라면서 봐왔던 나의 아빠와 엄마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미지를 형성을 하는 거예요. 자, 엄마 아빠 중에 누구의 역할이 더 클까요? 누구를 보면서 더 하나님을 떠올릴까요? 아버지입니다. 우리는 육신의 아버지를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는 이런 분이실 거야 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내 속에 만들어내요. 그래서 육신의 아버지가 굉장히 인자하고 따뜻한 분이셨으면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도 비슷합니다. 하나님이 인자하고 따뜻한 분으로 느껴져요. 그런데 육신의 아버지가 조금의 잘못도 용납을 안 하는 아주 완고한 분이셨거나 그리고 또는 폭력적인 분이셨으면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도 완고한 분, 폭력적인 분, 그렇게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 주변에 보면 어렸을 때부터 그 아버지로부터 학대를 당하고 자란 분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잖아요. 하나님을 굉장히 무서워합니다. 늘 하나님 앞에 혼날까 봐 전전긍긍해요. 왜? 아버지로부터 하나님의 이미지를 가져와서 그렇습니다. 자, 나 스스로를 한번 들여다보세요.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이미지와 아버지의 이미지가 생각보다 많이 닮아 있지 않나요? 이렇듯 우리는 내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의 이미지를 차용합니다. 그 중에서 우리 아버지 못지않게 나에게 하나님의 이미지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분이 있어요. 누굴까요? 목사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목사님. 그분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 신앙생활할 때 내가 어떤 목사님 아래에서 신앙생활을 했는가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처음 신앙생활할 때 인자하고 따뜻한 목사님 아래에서 신앙생활 하신 분은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좋습니다. 하나님을 아주 따뜻한 분으로 생각해요. 그런데 무서운 목사님 아래서 처음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은 복 받으신 겁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따뜻한 분이라는 이미지를 심어왔어요. 굉장히 감사하셔야 돼요. 우리 원로 목사님, 그런 목사님 만났다는 것은. 자,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가져오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이 세상 어느 누구도 하나님과 똑같지 않거든요. 아니, 대부분의 사람은 하나님을 닮았기보다는 오히려 전혀 안 닮았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된 존재들이잖아요. 하나님을 거의 안 닮았어요. 우리는 실제로 하나님은 우리 같지 않으세요. 그런데 하나님 같지 않은 사람들을 보고 하나님의 이미지를 가져오니까 우리가 평생 하나님을 오해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는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정보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육자들 중에 유아부 담당하고 있는 배유미 강도사님이라고 있어요. 이 배유미 강도사님 딸 주혜리를 제가 굉장히 예뻐합니다. 4살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주혜리한테 주혜라 그랬더니 얘가 도망가는 거예요. 아니, 저만 보면 엄마 뒤에 막 숨는 거예요. 이상하다, 얘가 왜 이러지? 나중에 알았어요. 엄마가, 그러니까 배유미 강도사님이 우리 주혜리가 말을 안 들을 때마다 너 목사님이 이놈한다. 내가 언제 그랬어, 내가. 아니, 목사님이 이놈한다. 그러니까 걔는 목사님이 무서운 분인 거예요. 아이 참. 그런데 이 말을 우리 하나님도 하실 것 같아요. 내가 언제 그랬니? 저 주일학교 때 저희 선생님이 저한테 그러셨어요. 호승아, 너 자꾸 기도 시간에 눈 뜨면 하나님이 너 장년 만드신다. 우리 하나님이 그러신다니까요. 내가 언제 그랬니? 내가 언제 기도 시간에 눈 뜨면 장년 만든다 그랬니? 아니, 미국 사람들은 다 기도 시간에 눈 뜨고 기도하거든요. 그 사람들 다 장님 됐어야 돼요. 저희들 청년 때에 얼마나 배고파요. 시간만 지나면 배고픈데. 그래서 슈퍼 가서 뭐 주일날 뭐 사 먹잖아요. 어른들이 혼냈어요. 어디서 주일날 돈을 써? 하나님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그랬는데 주일날 돈을 써? 그러다가 하나님한테 벌 받아. 우리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언제 그랬니? 내가 언제 주일날 돈 쓰면 벌 준다고 그랬니? 야, 안식일이 주일로 바꾼 지가 2000년이 됐어. 근데 아직도 내 이름 팔아먹어? 자, 기도할 때 눈 뜨면 장님 된다. 주일날 돈 쓰면 벌 받는다. 그분들이 왜 그렇게 우리에게 얘기했어요? 어른들이. 그분들도 그 말 듣고 살아서 그래요. 다른 누군가로부터. 성경에 안 나오는 말이거든요. 성경에 안 나오는 말을 누군가로부터 듣다 보니까 그게 성경 비스무리한 얘기가 돼서 내 머릿속에 저장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는 거예요. 무슨 하나님이 세상에 기도 시간에 눈 떴다고 장님을 만들고 주일날 돈 썼다고 벌을 주고 내가 언제 그랬니 하신다니까요. 스스로에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이미지를 어떻게 심어주고 있는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세 번째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잘못 이해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구약의 율법을 보면, 하나님 주신 율법을 보면 무슨 이런 신이 다 있나 싶어요. 그 중에 하나가 레위기 24장 19절에서 20절 시작. 사람이 만일 그의 이웃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야, 참 하나님 무자비하다. 그런데 아니라고요. 언제나 말씀은 오늘이라는 창으로 봐서는 오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시대의 창으로 봐야 됩니다. 그 시대의 문화적인 배경, 사회 현상, 그런 걸 가지고 봐야 됩니다. 처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을 때는 지금과 전혀 다른 상황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특별한 법령이나 사법기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누군가로부터 상해를 입으면 어디 고발을 하는 게 아니라 그 피해자가 직접 갚아줬어요. 그러면 한번 여쭙겠습니다. 내가 누구한테 상해를 입어서 되갚아줄 때 내가 당한 것만큼만 갚아줬을까요? 내가 당한 것보다 더 세게 갚아줬을까요? 사람의 심리가요, 네가 내 눈에서 눈물 나게 하면 나는 네 눈에서 피눈물 나게 한다. 이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더 세게 복수를 하는 거예요. 복수를 받은 입장에서는 그 아들이 또 복수하고, 이 아들이 또 복수하고, 그 아들이 또 복수하고, 마치 무협지처럼 사회가 유지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예 보복을 안 하게 할 수는 없어요. 죄 지은 사람 그냥 놔두면 사회 질서가 유지가 안 되니까 보복은 하도록 허용을 하되 한계를 지정해 주는 겁니다. 어떻게? 네가 받은 것 이상으로는 절대로 보복하지 마라. 거기까지만 해라. 이 말을 사람들이 오해해가지고요, 누군가한테 상해를 입으면 반드시 보복을 했어요. 그랬더니 하도 답답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 그 말씀이요? 보복하라는 얘기요? 하나님 마음을 왜 이렇게 모르십니까?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돌려드세요. 오리를 가져가고 하면 십리를 가주세요. 그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또 우리가 오해하는 내용 중에 뭐가 있냐면 가나안 정복. 가나안 정복을 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 명령하시죠? 진멸해라.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을 진멸해라. 아니 무슨 이렇게 무자비한 신이 다 있습니까? 그런데 이것도 그때 상황을 알아야 된다고요. 고대 사람들은 전쟁이 나면 무엇을 가장 두려워했을까요? 죽는 거? 아니요. 죽지 않고 사는 걸 제일 두려워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전쟁에 졌는데 내가 살아있다. 지옥도 이런 지옥이 없습니다. 평생 죽지 못하고 매 맞으면서 종살이 해야 됩니다. 평생 여자들은 성노리개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고대 사람들은 전쟁이 나서 우리나라가 패하면 죽기를 바랬어요. 날 죽여주기를 바랬어요. 그런데 자식을 미끼로 죽지도 못하게 만들고 적국에서 승자들이 어떻게 해요? 평생 노예로 부려먹는 거예요. 짐승처럼. 그리고 여자들 성노리개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고대 전쟁이 났을 때 승자들이 패자들에게 베풀 수 있는 최고의 선처는 그냥 죽이거나 아니면 쫓아내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이 그거 하라는 거였어요. 진멸하라. 살려둬서 네 욕심 따라 평생 노예처럼 부려먹지 말고 성노리개로 쓰지 말고 그냥 저들이 원하는 대로 목숨을 취하든지 아니면 쫓아내라. 이게 진멸하라의 의미예요. 그런데 이걸 모르고 오늘 시대의 눈을 가지고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되는 거야. 무슨 이런 무자비한 신이 다 있나 싶은 거예요. 우리가 말씀의 바른 이유를 알면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잘 모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도 오해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일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가 말씀을 오해하며 사면서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오늘은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말씀 중에서 한 가지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우리를 대하시는가를 알려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평소에 많이 오해하고 있는 말씀은 바로 팔복의 말씀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말씀을 우리가 오해합니다. 어떻게 오해할까요? 이걸 우리는 자꾸만 조건부의 말씀으로 이해합니다. 너 복 받고 싶어? 그러면 심령이 가난해야 돼. 그래야 복 받는 거야. 사람이 애통해야 돼. 그래야 복 받는 거야. 하는 식으로 우리는 이걸 조건부의 말씀으로 오해를 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자, 성도님들께 여쭙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으로 살고 싶으세요? 애통하면서 살고 싶으세요? 네, 그렇다면 제가 이 말씀의 의미를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여기 가난하다의 프토코스 원어는 극빈하다 또는 산산이 부서지다라는 뜻입니다. 즉 심령이 가난하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마음이 막 부서지는 거예요. 조각조각 나버리는 거예요. 우리말에서 가장 비슷한 표현은 뭐냐면 마음이 찢어진다. 우리 성도님들 살면서 정말 가슴이 찢어질 것 같은 순간이 있었을 거예요. 잠깐만 떠올려 보세요. 그 마음 상태로 평생 살라고 하면 사시겠습니까? 가슴이 찢어져라. 그러면 복 줄게. 애통해라. 늘 하나님 앞에서 울어라. 하나님 나 어떻게 해요? 그러면 복 줄게. 그렇게 살고 싶으세요? 누가 그렇게 살고 싶어요? 누가 가슴이 찢어지는 상태로 살고 싶어요? 누가 애통하면서 늘 울면서 살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대하면 늘 우리는 죄인이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내가 마음이 가난해야 되는데, 이 가슴을 찢으며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그렇게 못해서 죄송합니다. 하나님 내가 애통해야 되는데, 매일 울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데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게 과연 그런 말씀일까요? 우리가 예수님이 이 하신 말씀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꼭 선행되어야 될 게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제가 예수님의 비유를 설명하면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왜 하셨는가, 언제, 누구에게, 어떤 의도로 하셨는가, 그걸 알아야 말씀의 의미를 알 수 있다고. 팔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이 팔복의 말씀을 누구에게 전하셨을까요? 오늘 본문 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여기 제자는 12명 제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다 제자라고 불렀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말씀하셨다고 했는데 이 무리들이 누구냐면 바로 앞절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4장 24절 25절 시작. 사람들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은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랐던 무리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앓는 자, 병에 걸린 자,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에 걸린 자. 한마디로 어떤 사람이에요? 병들고 아프고 힘없고 돈 없고, 그래서 완전히 인생의 소망을 다 잃어버린 사람들. 여기 성경에 나오는 병자들을 지금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병자로 보시면 안 돼요. 지금 우리는요, 웬만한 병은 다 고칠 수 있어요. 병원 가면. 2000년 전에는요, 병 걸리면 지금처럼 진통제 없어요. 모든 고통을 다 당해야 돼요. 웬만한 병에 걸리면 죽기를 기다려야 돼요.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이 누구냐면 늘 고통에 시달리는 사람들, 밤새 잠 못 자고, 그리고 언제 죽을지 몰라 두려워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 앞에 쭉 나온 겁니다. 그런 분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하의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그럼 사랑하는 성도님들, 몸이 아파 죽지 못해 사는 인생들, 언제 죽을지 몰라 두려워 떠는 인생들을 보시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복 받고 싶어요? 그러면 가슴을 찢으세요. 복 받고 싶어요? 애통해야 됩니다. 울어야 됩니다. 그러셨을까요? 우리도 안 그래요. 우리도 내 주변에 불치병에 걸려서 정말 사경을 헤매고 있는 분한테 찾아가서 그러니까 회개해야죠. 이거 인간도 아닙니다. 우리도 긍휼히 여기는 마음 가지고, 정말 가여이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대한다고요. 하물며 우리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자기 목숨을 내어주기에 오신 분이에요. 그런 분이 밤새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 언제 죽을지 몰라 두려워 떠는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복 받으려면 가슴 찢으라고, 애통하라고, 절대 그렇지 않다고. 이 팔복의 말씀은 조건부의 말씀이 아니에요. 그럼 어떤 말씀이냐? 이제 이 팔복의 말씀에 담긴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병들고 힘들고 돈 없고 소망 없는 인생들. 자,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감정이 부정적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부정적이에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도대체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나는 정말 저주받은 인생이로구나. 그런데 그 여러 가지 감정들 중에 이 예수님 당시의 병자들이 가졌던 가장 큰 감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책감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모든 병자들은 이 죄책감을 안고 살았어요. 왜? 그 사회의 통념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늘 이렇게 서로에게 말했어요. 사람이 몸에 병이 드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아서 그래. 본인이 죄를 지었거나 아니면 부모가 죄를 지었거나 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 거야. 이걸 랍비들이 전하고, 랍비들이 전한 이야기를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으로 듣고, 그 잘못된 왜곡된 정보가 마음의 머릿속에 팍 박히면서 내 몸에 병이 들면 나 저주받았나 보다, 나 하나님이 내 죄를 심판하셨나 보다, 죄책감에 사로잡혀 사는 거야. 몸이 아픈 것만으로도 힘든데 나 죄 때문에 심판받았나 보다, 하나님 죄송해요, 나 좀 용서해 주세요. 그나마 이런 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또 나요. 어떤 사람은 아직 원망해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요,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나한테 이런 저주를 내리십니까? 원망, 불평. 이게 예수님 당시에 병자들이 가졌던 마음이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 앞에 다 나온 거예요. 병 고침 받고 싶어서. 저들을 향한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정말 불쌍했을 겁니다. 몸도 아픈 사람들이 그것만으로도 힘든데 죄책감까지 안고 살아가니 얼마나 불쌍했겠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말씀을 시작을 하시는데, 자, 예수님이 하신 첫 마디가 뭔지 한번 볼까요? 2절 3절입니다. 시작.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예수님이 하신 첫 마디가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이에요? 따라하겠습니다. 복이 있나니. 우리가 이 말씀을 오해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말 성경 때문입니다. 사실은 원어에는 우리 성경과 어순이 달라요. 우리 성경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로 되어 있지만 본래 원어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이 있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야. 심령이 가난한 자여가 가장 먼저 나옵니다. 병든 사람, 가난한 사람, 소외당한 사람, 인생에 소망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해주신 말씀은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가슴을 찢는 자야. 복이 있도다 애통하며 눈물 흘리는 자여. 복이 있도다 온유한 자야. 나는 저주받은 인생인데, 나는 하나님께 지금 벌받은 건데, 나는 죄인인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한테 주신 첫 마디가 아니야, 너는 복이 있는 자야. 너는 절대로 저주받은 인생이 아니야. 하나님이 너한테 벌을 줘서 네가 지금 몸이 아픈 게 아니야. 이것부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는 왜 그들이 복이 있는 인생인지를 이제 차근차근 설명해 주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것, 가슴을 찢는 내가 왜 복받은 사람인지, 애통하며 사는 내가 왜 복받은 인생인지 하나하나 설명해 주세요. 가슴을 찢는 것, 애통한 것, 이게 왜 복일까요? 거기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따뜻한 분이세요? 아니면 차갑고 냉정한 분이세요?
내가 무슨 잘못을 하면 괜찮다 하고 쓰다듬어 주시는 그런 분이세요. 어디서 이렇게 하시는 분이세요.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생각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그런 분이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어렸을 때 나를 혼냈던 부모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이미지를 나 스스로 만들어낸 것입니까?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생각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말로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누군가로부터 들었던 왜곡된 정보 때문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잘 알고 있을까요? 저는 올해로 결혼한 지가 꼭 31년째입니다. 우리 아내와 함께 살 부비고 산 지가 31년 되었습니다. 매일 얼굴을 보았고요. 매일 손을 잡았고요. 매일 아내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30년이 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아직도 모르겠어요. 제 아내의 마음을 아직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때로는 오해합니다. 이 사람이 저를 위해 했던 말이고 저를 위해 했던 행동인데 저는 저를 무시해서 한 말인 줄 알고 삐쳐가지고 아내와 다퉜던 적이 여러 번입니다. 30년을 보고 살았는데 30년을 대화를 나눴는데 아직도 아내를 모르겠어요.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은 어떠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직접 본 적도 없잖아요. 하나님을 직접 우리가 만져본 적도 없잖아요. 하나님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본 적도 없잖아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안 돼요. 누군가를 보면서 그냥 사람을 보고 형성된 그 이미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내가 안 돼요. 누군가로 들었던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하나님을 안 돼요. 성경 말씀 다 아는 것도 아니고 일부 좀 아는 거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다 안 돼요. 그러면서 내 삶에 일어난 현상으로 하나님을 판단하는 거예요. 이야, 이렇게 내 삶이 어려운 거 보니까 하나님이 날 안 사랑하시나 보다. 나는 정말 하나님, 부모에게도 사랑받지 못하고 살았는데 우리 하나님께도 사랑받지 못하나 보다.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실까? 내 삶에 나타난 현상만 보고 하나님을 판단해요, 우리가. 그런 가여운 인생들이 예수님 앞에 한가득 나왔습니다. 아이고, 이 저주받은 인생아, 이 죄 많은 인생아, 무슨 죄를 지었길래 내가 밤새 잠을 못 잘까? 하나님이 왜 나를 심판하실까? 그리고 아무 소망도 없이 살아가던 저들, 눈에 초점도 없이 앉아있는 인생들에게 우리 예수님이 주셨던 말씀,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병든 자여. 복이 있도다 자신의 삶을 저주하는 자여. 복이 있도다 인생의 소망을 잃어버린 자여. 그게 무슨 복이에요? 다른 건 다 몰라도요, 딱 한 가지는 복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나왔잖아요. 이 사람들 병 안 들었으면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우리가 그만큼 힘들지 않았으면 예수님이 이렇게 붙들고 살아요? 절대 아니에요. 예수님 당시에 부자들, 권력가들, 건강한 사람들 아무도 안 왔어요. 다 그나마 오는 사람들 밤에 왔어요. 그리고 예수님 시험하고 갔어요. 인생에 소망이 없는 사람들만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이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우리에게 영생을 안겨주실 수 있는 분, 내가 당한 고통으로, 아픔으로 그분 앞에 나올 수 있다는 것, 이거 하나만으로도 복이 있도다.